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안목사 설교 시간에 졸면 나중에 복수한대 이런 거. 내일부터 NWWC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학생들이 가서 뜻밖의 은혜를 얻고 참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 아이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과 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의 영적 환경과 어떤 실제 당시 어떤 지리적 환경, 사회 이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인데요. 다 봉독하지는 않고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니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첫 번째로 당시 엘리야의 상황 및 위치입니다.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사람입니다. 2900년 전에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고 합니다. 본 발음이 이제 이 F 발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나팔 그걸로 알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죠. 지금의 대변인, 보좌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좌관도 막강한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별 구타가 없지만 예전에는 많았죠. 근데 어느 날 늘 평소처럼 맡고 다니던 병사 중 한 명이 다른 부대로 갔는데 그 병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부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래도 큰 부대라고 하는 연대 위에 사단, 그 위에 군단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청와대 보좌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대가 완전 공중 분해가 되고 장교들 다른 데 가고 싸들고 집에 간 사람도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병사와 저희는 참 좋아하면서 그 대단한 파워를 실감하였습니다. 저희는 당하는 쪽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잘됐다 그랬죠. 근데 엘리야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관이었고 소식통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아방에게 갈 때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 왕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아멘 하면서 듣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극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은 원래는 극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 그 악한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진짜 극악한 왕이 된 거죠. 특별히 이사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였죠. 우상 숭배를 위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우상들을 수입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들여왔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도 들어왔습니다. 이 좀 힘든 스타일의 이 와이프, 이 공주인데 이제 이 우상까지 들여왔죠. 그래서 아합이 결국엔 이거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극악을 달리게 된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어떤 능력도 안 주시고 뭐도 안 주시고 그냥 갔다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일들 끝에 보면 나중에는 주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보면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결국에는 이 아합과 이사벨에게 갑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과 당시 실제 지리적 환경, 사회 환경 이것을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업 국가였을까요? 공업 국가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목축 및 농경 국가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시대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연 환경.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경이 전부인 국가였습니다. 이 비가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공부도 좀 하셨고 가셔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복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 이스라엘은 이른비, 겨울비, 그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는 세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른비는 겨울철이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경. 이 양은 여름 동안 극도로 건조해진 땅에 물기를 뿌려주는 정도지만 이른비로 인하여 여름철 동안 아주 바짝 마른 그런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부들은 땅을 기경하여 파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이른비가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내려야만 파종을 제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촉을 위한 초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른비는 유목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마비는 또 겨울비라고 하는데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고 장마로서.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방수 시설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조에 모아서 여름철까지 이 물을 썼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봄비라고 일컫는 늦은 비, 이것은 3월에서 4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이 봄비,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마지막 결실을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목축과 농업이 전부인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왕에게 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새벽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극악한 왕과 왕비,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 전달한 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일을 한 사람까지 싹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씨를 말리려고 했죠. 이 극악하니까 원래. 근데 이 악한 왕이 엘리야를 잡기 전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사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병사를 동원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시돈으로 가서 숨어 있게 하십니다. 그 시돈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돈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성지순례 그 있죠. 이 시돈이 두로와 시돈의 그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쪽으로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에서 한 11시 방향에 있죠.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데 바로 이세벨이 자란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이세벨의 엘발이 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에 숨기십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한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목숨 걸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찾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아버지인 그 시돈 왕까지 거기까지 연락을 해서 엘리야 있으면 찾아서 죽이라고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땅을 뒤지면서 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였고, 또 이제 힘이 좀 빠졌을 때 이 아버지 자신의 지역에까지는 이제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이세벨의 고향 땅에 보내셔서 숨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술래잡기 하시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놀리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생각은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제 페트라 주석을 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받은 모세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서 대적자의 심장부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피난처와 은신처가 된 기막힌 역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엘리야.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새벽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숨어 살라고 하셨을 때 얼마 있다가 다시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숨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냥 숨어 살았습니다.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면하여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모세와 같이 그의 하나님의 등까지는 정말 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한 번의 그 만남은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론 이제 마음이 잠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라고 하셨을 때 1년 동안, 2년 동안 또 거지같이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계속 살았습니다. 언제까지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불렀는데 전국에 이 제사장들이 우상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치는 전국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 돈을 받는 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850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행위는 그 우상 앞에서 그 단체로 그 음란한 그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것만 돼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놔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것은 사람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더 악한 것은 아이들도 잔혹하게 잡아서 인신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악한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주석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두 사이에서라는 단어는 두 의견 혹은 둘 사이에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의 두 사이에서 이런 이 단어의 뜻은 두 의견, 둘 사이에서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머뭇하려느냐, 이것의 진짜 뜻은 절뚝거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주석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이를 문자적으로 옮기면 어느 때까지 두 의견으로 나뉘어 절뚝거리려느냐의 뜻이 된다. 이는 곧 단순히 당시 백성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보다는 분열상을 지적하고 해소를 촉구하는 말이다. 이로봐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를 혼합하려는 세력과 순수 여호와 신앙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다. 두 신앙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백성들은 왕실의 강압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항해 있을 때 처하게 되는 부당한 대우, 최소한 부당한 대우죠. 그러나 생명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팽개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결국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과감한 신앙적 결단을 하라는 그런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중용이란 애매한 중간치기 내지는 비굴한 기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경건한 제3의 길을 따름인 것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백성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호수아 24장 16절과 비교하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하나님과 다른 신 중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라는 요구에 그 시대의 백성들은 즉각 대답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다니 말이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합 시대의 백성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란 엘리야가 그렇게 크고 강하게 또 이렇게 부르는 그 음성에 이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을 준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성적 타락을 허용하였고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살인이 요즘에는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올렸을 때 그것이 퍼져서 그 영적으로 약한 그런 대상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살까지 이룬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을 계속 허용할 때 그 우상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통해 또 한 가지 큰 문을 열어준 것이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재정. 이들을 섬기면 풍요롭게 되어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유혹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교회에 미친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맛있는 거 찾아다닐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좀 살게 되었죠. 그런데 흥사단에서 2015년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리지수에 대한 그러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응답자 수는 4,82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 1.4%입니다. 질문은 10억이 생긴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2012년도에는 고등학생이 44%,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47%, 2015년도에는 56% 고등학생이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4%, 47%, 56% 이렇게 팍팍팍 뛰었죠. 1년 중에. 중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보면은 28%, 33%, 39% 이렇게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2015년도입니다. 2025년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데 아예 대놓고 질문한 거죠. 그럼 약간 돌려갖고 질문도 해봤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고교생이 36%,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45% 뛰었습니다. 2년 사이에 35%에서 45% 뛰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다 95%로 시험 부정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그런데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71%가 괜찮다고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15%. 초등학생은 순수해서 그런가요? 근데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 베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은 26%, 중학생은 46%, 고교생은 63%가 그래도 된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외 번외입니다.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학생이 34%, 고등학생이 44% 그래 본 적이 있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체적인 청소년의 정직 지수는 7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입니다. 초중고 평균입니다. 고등학생은 정직 지수가 67점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 13년 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종배 흥사단 윤리연구센터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윤리 의식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면 꼭 가야죠. 물론 그게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만큼 노력이 따른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주 좋은 학교들의 맹점은요, 거기를 나왔을 때 정해져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 학교의 그 전공은요,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지 빨리 득세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Y 대학교에 경제 경영이다 그러면 어떤 한국의 금융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전공을 간다는 것은 그 라인을 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떠나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 세상에서 이렇게 날고 긴다는 선배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라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끌어줘요.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세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 대학의 그 전공은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스카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간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간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앞날까지 자기가 그것을 다 어떻게 사는지까지 애지간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고 그것을 가는 그 대학교 그 전공을 간다는 의미예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뻔한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학교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노력에 노력을 해서 좋은 학교는 가야 됩니다. 예, 뭐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좋은 학교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쫓아갈 겁니다. 예, 이제 윤리나 명예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되었어요. 예, 돈이 많으면 그냥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들통나죠. 예,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이 아주 많으면요, 아주 강력한 변호사들을 써갖고 형량을 확 낮출 수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것들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 한국 땅에 또 교회 안에까지 허용을 해서 풍요로워졌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2024년도에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0.6입니다. 1이 죽음과 태어남과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라면 0.6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0.4인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딱 반토막이 나는 연도가 언제냐면 206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딱 반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로만 가더라도. 근데 이게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평균보다 2배가 높은 자살률입니다. OECD 평균 국가보다 2배가 높습니다. 자살률이. 그리고 수준으로 보면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2003년 이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률로 보면 탑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인구 중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11.1명입니다. 필리핀은 2.2명입니다. 우리는 23.6명입니다. 싱가포르는 11.2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10대에서 30대니까 뭐 병에 걸려 죽는 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의 자살률이 2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대에서 3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10월에서 12월에 가장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60년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통계청에서 실시되었고, 통계청에서 이렇게 이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을 이렇게 말하고,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평등,
과도한 경쟁, 장시간 노동,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이 복합적인 작용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라는 풍요와 다산의 그러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이런저런 많은 상황 속에서의 자살. 이 바알과 아사라는 경제적 풍요, 다산을 약속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결국에는 속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계속 말하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좀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겸손하신 분에게는 그만큼 부어주십니다. 불평등으로 자살? 하나님이 일부러 어렵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머리 위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다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부러 불평등한 그런 상황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내가 앞만 봐도 저 사람은 불법과 사기와 악함과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밑에 있게 되지? 아니면 저 사람이 갑자기 내게 와서 나를 지시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저도 세상적으로 정말 막 가시는 어려운 사장님 운전을 한 달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아닌데 사자가 왔습니다. 사자, 설사. 한 달 하니까 이 과민성 대장이 와갖고 뒤에서 뭐 폭언과 한 달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왔습니다. 뭐 하면서 일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일 자체는 쉬운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해는 가는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죠.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도망가지 못하면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 원인이 어떻게 해서 자살의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뭘 살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사자마자 한 4, 5천만 원 확 이렇게 잃었다는 분, 또 어떤 분 크게는 사자마자 한 2억까지도 이렇게 잘못되셨다는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분은 만나봤습니다. 교회 내에서 특히 기도원,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는 결과 오히려 교회는 문 닫고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죠. 이 겉에서부터 너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수백 미터 밖에서도 워낙에 번쩍여 갖고 보자마자 그 교회 근처가 왔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산했죠. 그래서 긍정의 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말씀들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전 세계 중심이었죠.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됐죠? 이분이 이 물려주신 이렇게 아들분에게 이제 이렇게 후임으로 했다가 아들분이 이렇게 잘못돼서 이제 다시 하셨는데 결국 이제 다른 이렇게 딸과 사위분에게 이렇게 했다가 이 목사님이 거기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파산되고 다. 예. 그런데 벌써 그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가 이렇게 잘못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예배가 너무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예배 가면 갈수록 임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탈해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특히 LA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휴양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꼭 들립니다. 근데 들렸을 때 자신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에 다녔다면 금방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구나. 그리고 LA 지역에 얼마 전에 큰 불이 났었죠. 굉장히 어떤 큰 바람도 불었고 그래서 많이들 대부분 탔죠. 그런데 보던 중에 하얀색 집이 한 채만 전혀 타지 않는 그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집은 다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나 보니까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내열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연기도 잘 안 나게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콘크리트로 당연히 집을 짓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죠? 미국은 대부분 나무로 짓습니다.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도 나무로 지어요. 그래서 이 불을 타면 그냥 한 번에 싹 다 타버리는 거죠. 근데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불에 타지 않게 그렇게 지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15m 이상 깊이 파서 암석에다가 기초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불이 와도 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뭐 이렇게 주위에 좀 눈치도 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뭐 한 5, 600채, 뭐 1000채 되는 그런 집들이 다 나무로 지었는데 나만 콘크리트로 진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마 하던 때 큰 불이 나서 여기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6번 주님께 다시 돌아갈 때의 자세. 우리가 마음을 정한 후 다시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이유는 페트라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까지 바알 제단 근처에 모여있던 백성들이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상 주위에서 이 영향 속에서 살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정한 후 결단하여 여호와께 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던 환경, 경제적인 삶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크게 뒤바꿔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뿐만 아니라 이 극악한 이 왕들로 인해서 이 왕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오라.
마음을 정하여 다시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나오라 이렇게 선포한 것 두 번째는 이제부터 엘리야가 시도하려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거짓도 없음을 명백히 증거하기 위함이다. 30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수축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예라체입니다. 고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던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상에서 일찍이 여호와의 제단이 이미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더한 이 이사벨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이 거짓 이 악한 우상 성지자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갈멜산도 갈멜산에 있는 제단도 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개인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다 행하였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별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목숨을 걸고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저주를 쏟아 부으라고 할 때 했습니다. 마치 김정은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백성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받아서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갔죠. 그렇게 행했고, 또한 정반대 그냥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도망가서 시내가에서 숨어서 살고, 또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살고, 얼마든 상관없이 기다렸죠. 3년 반 동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말 믿음으로 온 삶을 다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저 걸어서 피하기만 하는 그런 어렵지 않은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하지 않고 엘리야는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어느 부분은 잘 하지 못할까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죠. 겸손하게. 그렇죠. 은혜가 임했을 때 곧바로 나가야 되는 것. 순종을 할 수 있을 때는 곧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이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선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하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내 길, 나의 길, 이것이 있는지요? 길은 원래 땅도 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순종할 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주고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고백, 이 기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다른 면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엘리야가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죠.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자신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고백,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행위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이유로도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알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장면뿐만 아니라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7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쫓아 행했다고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특징을 띈다. 사실 엄청난 이적 자체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크게 부각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애초에 이적을 행하는 자신도 단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겸손과 공손은 그가 본절에서 사용한 이 에베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속에 잘 표현되고 있다. 원래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을 겸손히 옆으로 비켜선 엘리야의 참된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 엘리야의 그 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을 가르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바알과 아사라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개인의 장막, 개인 기도, 개인의 묵상,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찾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과 어떤 그 일들, 가정들.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주님을 찾아서 이제 조용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이제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까먹는 줄 알았다 이렇게. 목사님인데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 사역하느라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 네가 했냐 하시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맞습니다 주님. 그때 어떤 분이 사업하느라 늦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네가 하니? 그 다음에 또 일,
아니면 가정, 아이들 교육, 특별히 아이들 교육, 아이들 돌보느라 좀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가 아이들 돌보니? 우리가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 비켜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개인의 회막, 그 너무나 좋은 그 친밀한 조용한 그 시간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되시고 더 깊어지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 일터, 학교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불러 임하셔서 악한 것을 태우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